8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명절이라서 또 여러분들은 또 고향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거,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는 기쁨의 추구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는 기쁨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깊이가 참 깊은 근원에서 뿌리에서 나온 그런 기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는데 아마 사람도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낙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종류가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크기도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오늘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쁨은 이 이상의 기쁨이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본문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크게도 또 기쁨도 그냥 기쁨의 수준이 다양하지만 크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준이 또 다양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이었다. 최상의 기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의 극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헤매고 또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어떤 그런 그 뿌리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까지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들도 그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어느 깊이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 정의, 개념 정의가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쁨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한글 사전에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에요. 그러면 기쁨은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면은 마음과 느낌에서 누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쁨의 장소가 마음이나 느낌이에요. 어떠할 때? 흐뭇하고 흡족함에서. 흐뭇하고 흡족함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내 욕구가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사전에서는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그 기쁨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네. 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라는 뭐냐면은 마음에서 단물이 솟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카라를 또 기쁨을 다른 말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보면은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가 정의를 내리기가 더 쉬워요. 카라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뭐냐면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 은혜를 아는 만큼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서는 욕구가 충족되는 어떤 근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자기 욕구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은 은혜를 아는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아는 마음이나 느낌의 깊이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기쁨의 크기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쁨의 그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는데 어디서 기쁨을 찾느냐 하면은 소유에서 찾아요. 소유의 내용은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건강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기쁨을 찾죠. 가난했을 때 또 뭡니까? 부유함으로 바뀌었을 때,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뭔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이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기쁨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보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한다, 그리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느냐 이야기하면은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한 거예요. 물질적인 후원, 그전에도 했었는데 그간은 뭐예요? 후원하지 못했다가 다시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물질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받아서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느냐? 물론 있죠. 그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주는 기쁨은 아주 얕은 기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더 깊은 뿌리였다 하는 거죠.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기뻐한다? 말이 안 맞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뭔 기쁨을 찾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기쁨. 사람을 얻는 기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까지만 가도 사실은 대단한 차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유의 기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확장하면 또 관계도 또 소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 중심의 소유에서 끝나는데 다른 사람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도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더 큰 기쁨의 뿌리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더 기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헌금하던 걸 못하다가 다시금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은 거, 돈 얻은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그 기쁨 이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섬기려 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을 얻은 기쁨 이상이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11절에도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기쁨의 뿌리를 찾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의 기쁨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야. 자족하는 사람이 됨의 기쁨이에요. 이것도 대단하죠? 소유의 기쁨, 관계의 기쁨, 더 큰 기쁨은 자기 존재가 누구냐를 아는 기쁨.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일상 많은 어떤 기쁨의 종류들이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존재에서 존재가 발견되는 기쁨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자다. 자족함을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또 기쁨의 뿌리의 깊이의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기쁨도 하나님 없이도 자기 존재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또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산단 말이에요. 또 열심을 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주는 존재의 근거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근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관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존재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 기쁨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참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이번에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려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생각하던 어떤 그런 모습에서 바울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바울을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서 바울을 향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바울을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이제 변호해 주죠. 기회가 없었는지 마음이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회가 없어서 나를 못 도와줬지 마음이 없어서 아니었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예요? 다시 싹이 나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난 그것이 왜 사도 바울의 기쁨의 뿌리가 되느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생각 속에만 있는데 행동을 옮겼으니까 그들의 행동에까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큰 기쁨의 뿌리는 소유가 주는 기쁨도 아니고 관계가 주는 기쁨도 아니고 자기 존재가 발견된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가 누리는 기쁨도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누리게 된 기쁨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뿌리를 소유나 관계나 존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 기쁨까지 가더라도 자기 중심의 근거를 둔 영적 기쁨까지 가는 데서 끝나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뿌리까지 내려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쁨은 걱정인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두고 기쁨을 찾는데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뻐하는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5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았던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적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우리 이거 알죠? 그죠? 찾아다니다가 찾고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왜 내 속을 썩였냐라고 하면서 발로 한 대 차지 않고 뭐예요? 그 양을 자기의 어깨에 매요. 그냥 데리고 와도 되는데 어깨에 메고, 근데 어깨에 메고도 또 보면은 참 귀한 건데 한쪽 어깨에 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힘들겠죠, 그죠? 배가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깨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에 맸다. 그래 되면은 배가 눌리긴 눌리지만 더 편안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이 양보다도 목자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지만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오늘 바울이 큰 기쁨할 때 기뻐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 기뻐하는 기쁨보다 양이 기뻐하는 것을 목자는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양을 찾아서 자기 중심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아들을 얻었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왜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기뻐한다는 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도 둘째 아들도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신분도 그 다음에 또 권위도 이런 어떤 자격도 다 회복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것을 보면 형은 뭡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 잔치 베풀어 준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쁨보다도 자기가 더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서 내 아들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내 기쁨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그리고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는 기쁨의 뿌리였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은혜와 동일한 어떤 그 근거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그런 기쁨의 맛이 다른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우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맛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겉에서 있는 그런 뭡니까? 물을 떠서 마시는 거하고 10m 땅을 파서 거기서 지하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0m, 200m, 300m 요즘은 뭐 한번 1000m까지도 파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서 나는 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의 뿌리가 근거가 깊이가 차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소유, 관계, 존재, 영적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영적 기쁨의 자리까지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깊이, 가장 어떤 그 깊은 깊이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다.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유 중심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 얻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나 존재, 정체성의 어떤 걸 정립에 된 뿌리,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뿌리,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의 뿌리를 두고 기뻐하는 그 기쁨.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의 뿌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 때로는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도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 지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소유에 갇히기도 하고 관계에 갇히기도 하고 존재에도 갇히게 하고 영적으로도 갇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에까지 내려가게 하신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기쁨과 반대가 아니라 가장 뿌리 깊은 기쁨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또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